미래 교회 모델을 탐색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최영기 목사의 가정교회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셀교회는 가정교회와 많이 비슷합니다. 셀교회가 먼저 생겼고, 셀교회를 어떤 미국 이민교회 상황에 잘 적응시킨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참고로 랄프 네이버의 셀교회 지침서 2000년 개정판을 제가 읽는데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한 번 읽는데 석 달이 걸렸는데 읽어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셀교회는 책으로 배울 수 없구나. 그 다음 제가 주성훈 목사님 세린교회 초청을 받아서 좀 강의도 하고 셀교회를 보게 됐는데 가서 셀교회를 직접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 셀교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셀교회 경험을 했다 하는 분들은 특혜예요. 홍익교회, 고향에 있는 홍익교회도 셀교회인데요. 손철구 목사님 아주 잘하셨고, 부천에 있는 좋은 교회, 박유세 목사님이 셀교회 하셨는데 아주 좋고요. 목동에는 열방교회도 셀교회로서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셀교회가 좋긴 좋은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어렵다. 저걸 누가 하나. 물론 하는 목사님들은 하늘같이 보이지요. 근데 가정교회를 보니까 조금 이건 좀 할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정교회를 처음 접한 건 최영기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가시고 나서 3년 후인가 쓴 책인데, 나침판사에서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그때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거 보고 그때 90년대 중반이었는데 야, 멋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하냐. 정말 신약성경 교회에 비슷하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미국 이민사회에서나 될 거야. 한국에서는 안 될 거야. 그랬는데요. 최영기 목사님이 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이 가정교회 목회를 해내셨어요.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두었냐면 지금은 가정교회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거든요. 미주에 있고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 최영기 목사님 말로 93년에 가정교회가 23개로 시작을 했대요. 2012년에 180개. 교인도 1000명 정도 됐고, 나중에 2012년 은퇴할 때 보니까 교인들의 84%가 자기가 예수 영접 돕고 침례 준 분들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최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생애부터 보면요, 할아버지가 최석모 목사라고 성결교단의 유명한 순교자이십니다. 아현 성결교회에서 23년간 목회하시고 6.25 때 순교하신 것 같아요.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으시고,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대학에 가서 신앙에 중생을 못해서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70년에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 박사과 과정에 유학을 갔고요. 그냥 믿음 생활을 못한 거죠. 그런데 1974년에 미국인 길거리 전도자가 킹 제임스 버전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는 걸 무심결에 받아왔대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3일 걸렸는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그 역사적 사실성에 압도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제자들의 변화가 너무 놀랍고, 제자들이 믿을 수 없는 부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부활을 어떤 대제사장이나 로마 당국이 그냥 시체를 이렇게 공개하면 될 텐데 못하고, 그래 고민하다가 사실이겠다 싶어서
예수를 영접을 했다고 해요. 그때가 74년 30살.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해방동이 비슷한 분 같아요. 그 뒤로 회심을 하고 나서 성경 공부에 미치셔가지고 작년 주일학교 사역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85년 41세 때 직장 생활을 접고 골든게이트 침례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 3년 하시고 교육 목사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책 2권에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으셨는데, 하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의 제자입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죠. 이분이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제끼고 사랑의 공동체 만드는 그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그 다음에 랄프 네이버의 셀교의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89년에 처음 나오는 건데, 이 책에서 소그룹 공동체의 실제 사역 어떤 그 문제들, 해결 과정들, 그런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로는 사람이 안 변하는데 사람을 변하게 하려면 이런 공동체, 이런 신약 성경적 공동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1993년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목사로 간 거예요. 그때 갈 때 하나님께 그런 서약을 했대요. 하나님, 나는 영원히 부목사 하려합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 해주세요. 그래 놓고 담임 목사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평생 그렇게 했대요. 당신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종된 목회자가 되겠다. 주님께서 마음 놓고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종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 20년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분 책 중에 여러 권이 있는데 이 책이 좋았어요. 가장 오래된 새교회 두란노에서 2015년 출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이 책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 책 앞부분에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성경에 있는 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목회자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목회를 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심각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은 게 바로 가정교회론이다 그러셨습니다. 가정교회가 뭐냐? 이분은 신약교회다, 신약성경에 있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에 모여 밥을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삶을 나누었다.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서 섬김과 복음 전파와 교육이 이루어졌다. 가정교회는 평범한 성도들이 이끌었다. 성경적 교회다. 신약 성경의 교회다, 이런 뜻이고요. 신약에 있는 교회들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원리, 가르침, 정신을 잘 발견해서 이 시대에 재현하는 건데 틀리면 계속 바꿔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가정교회라는 의미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뜻이다. 로마서 16장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합쳐져서 로마 교회라는 더 큰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본다, 이렇게 보았고요.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에 잠시 있다가 없어진 과도기적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수님이 원하시던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장래에 있을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가정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명 내지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를 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일반 큰 교회가 하는 일들을 이 목장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교회다. 가정교회 기초 공동체는 목장이고 목장들이 합쳐져서 연합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정교회 선언문 한번 읽어볼게요. 1.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조직 활동, 사역 방법, 리더십 스타일을 가능하면 신약 성경에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2.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3.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만드는 것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둔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4.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에,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선호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5.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한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에 집중한다.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6. 셀 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닌 신약적 원형 교회를 추구한다. 가정교회의 기초 목장인 기초 공동체인 목장이 신약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수한다. 1. 매주일 모인다. 2. 남녀가 같이 모인다. 3.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인다. 7. 직제, 성례, 설교권 등 제반 사항에 관해서는 각계 목회자의 신학적 배경과 소속 교단의 전통을 존중해 준다. 선언문 7방 참 좋았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가정교회는 3가지 축과 4가지 기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가정교회의 3축은 하드웨어고 4기둥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봅니다. 3축 하드웨어가 뭐냐? 목장 모임, 삼공부, 주일 연합 예배. 이 3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4기둥은 소프트웨어인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 보여주는 제자 훈련, 교회 사역 분담, 종의 리더십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짧게 보겠습니다. 3축. 첫 번째 축인 이제 목장 모임을 보면 목장 모임은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을 타치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봤고요. 삼공부는 어떤 신앙의 지성적인 면을 만족시켜주는 부분이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앙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5개의 필수 과정과 여러 개의 선택 과정이 있다. 삼공부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세 번째가 축이 주일 연합 예배인데요.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만드는 어떤 의지적 측면, 어떤 그런 면을 만족시켜 준다. 가정교회 4기둥 소프트웨어 교회 존재 목적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봤는데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이걸 다 요약을 할 때 영혼을 구원해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두 번째 기둥. 제자 훈련은 가르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으면서 교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가 전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은혜의 열매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둥은 교회 사역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이 목양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일 이외에 기도와 말씀 선포에 전무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리더십 이렇게 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종이다. 탁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가정교회 목사들의 꿈은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이 천국에 가서 목사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돕는 것이다. 참 꿈 같은 얘기죠. 가정교회 사례를 몇 개 보면요. 용인 시내가 교회를 가정교회로 개척하신 권영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강의 들어보니까 2018년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950여 명이 참석했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한국에서 참여한 교회들이 한 300개 정도 정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정식 멤버십이 있는 교인들의 70%가 소그룹의 목장에 참여해야 정교회로 인정받는데요. 정교회의 한 80%는 기존 교회가 제자훈련 하다가 전환한 교회고요. 한 20% 정도는 개척교회라고 합니다. 정주채 목사님 고신책의 그 향상교회, 박은조 목사의 샘물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셨죠. 현재 개척교회로 시작을 해서 가정교회로 쭉 성장한 교회 중에 한 180명까지 성장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또 저도 아는 내비게이터 그 대표 이경준 목사 그분이 하시던 그 다운교회가 내비게이터 사역을 접고 가정교회 사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가정교회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좋아합니다. 오늘은 최영기 목사의 가정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랄프 네이버의 그 셀교회를 어떤 한국 목회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상황화했다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세축 네기둥 다 좋았고요. 아무래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본성을 셀교회보다 더 강조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아마 가정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하면서 앞으로 계속 소리 없이 번창할 것입니다. 기존 교회는 가정교회 잘 몰라요. 성도들 수평이동 이런 걸 안 하고 불신자에게만 주로 전도하니까.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